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거룩한 백성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고 책찍질하여 주시고 권면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편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한결같이 누구든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예수님의 심장 속에 푹 들어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영적 상속과 이 땅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과 또한 이 땅의 평강이 넘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해져서 아버지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신앙의 아버지 주초가 되어 밑거름이 되어 영영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영적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삶이 주님의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무슨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재단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재단에 나올 필요가 있고, 여기서 외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면 100%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과 잣대가 자꾸 개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예전 삶보다 많이 나아졌잖아.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중빙빙하게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롭고, 물에 기름 돌듯이 이 뭔 일이노? 그잖아, 괴롭잖아. 안 그러나? 푹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푹 들어오면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당당함이 있어요. 그래서 당당함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됐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 있으므로 때로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 됐을 때에 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아니 될 때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아버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모르는 것은 더 따르겠나이다. 저의 이제 항상 평상시 기도거든요, 그게. 하나님 이렇게도 하라고 해서 했고 저렇게도 하라고 해서 했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것으로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무엇을 못 깨달아서 이것을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평상시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서 육신의 부모한테도 엄마, 내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랬는데 내가 안 됐다고. 근데 뭐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엄마,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왜 그래? 이 소리를 못 한다고. 뭔 말인지 알지? 오늘 역대하를 봅니다. 사무엘라. 역대하 31장 2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는 BC 715년에서 BC 715년에서 686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새롭게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맞이하는 역할의 주인공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봐 남북이죠. 우리는 남한이고 북한. 참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때 당시에 설교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똑같아 거기가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우리도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는데 북한은 이미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멸망했다고. 이미 포로가 됐다고. 그게 BC 722년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아까 멸망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BC 722년에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히스기야는 이때를 이용해 남북 통일을 해보려 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남북의 중앙 처소로 보존하면서 세워지면서 회복하고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이 창조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성전 건축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보통 재단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아버리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또 다 했고, 근데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초전박살 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요? 삶이 이제는 진리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한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단만 빼준 것만 해도 반절은 회복, 여러분들은 승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사단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서 보지만 저도 그렇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마 히스기야의 이 왕을 세웠던 것 같아. 히스기야는 성전을 중건한 후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하도록 합니다. 이게 29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뭘로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봉헌하게 하면서, 즉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회복되게 함으로 이 소리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왜 진노가 임했냐?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사람과 똑같이, 즉 우리나라로 비유를 들면 북한과 남한이 똑같이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변했어. 알아들어요? 그래요. 그들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부패로 나라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세운 거야. 그것을 개혁을 하라고. 근데 그 개혁을 하는 가운데 뭘 저기 한다고? 성전에, 즉 예배가 회복되게 한다고.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여기에서 즉 첫 번째 예배가 여러분들의 본문을 읽은 것과 같이 네 것 내 것이 없도록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듭니다. 물질부터 비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양문자단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이 육체를 따듬어서 집을 짓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온전히 복을 받도록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쓰다 탈다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어저께도 저기 노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영적 비밀을 수도 없이 가르쳐 줬는데 그 영적 비밀이 수도 없이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즉 영적인 은혜의 자녀로서 이끌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잘나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변화하고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2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 보려고 예배를 회복시켜요.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즉 마음 자세를 고쳐먹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어요? 오늘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금 타락했다. 남유다 타락했다. 근데 그 나라가 타락함으로 나라가 분열이 됐다. 근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뭐 했다? 누구를 세웠다? 히스기야를 세웠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전을 향한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비견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 향한 마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마음이 같다라는 거지. 같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남다르다고 그랬잖아. 양문재단이. 왜 남다르냐? 저를 어렸을 때부터 그릇을 따듬어서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직접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을 때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 돼. 제가 선포되는 말씀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너 왜 지켰냐 못 지켰냐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의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없어요. 솔직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부패로 나라가 혼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재단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는 거. 즉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또 여러분들이 더 애착 갖는 게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 새끼든 있습니다. 에? 예전에 우리 장근기 장로님이 손자를 나누니까 억수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근기 장로님한테 자식 새끼가 우상되지 말고.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장근기 장로님한테 드렸을까요? 장근기 장로님 속에서 세상에 좋다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이제 예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합니다. 돈이 보여요. 세상 것이 보여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은 수천억과 수백억과 예수님하고 하면 저 절대로 돈하고 안 바꿉니다. 예수님.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리동천에 나앉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갈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따지고 묻도 안 하고 싹 다 바쳐버린 거예요. 길거리에 내려앉도록. 그게 나의 삶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그렇다고 돈 들이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내면을 아니까 장로님께서 손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상되지 말고, 그거는 그럴 요지가 뭐요? 있더라는 거지. 근데 내가 손자를 억수로 좋아해. 저도. 그러니까 장근기 장로님께서 손자 얘기가 많으면 돈 내놓으쇼. 손자 자랑했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야. 돈 내놓으쇼. 손자 자랑했으니까. 에? 근데 저는 손자 자랑을 하고 손자를 좋아해도 하나님 다음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 다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잖아. 네 새끼하고 너 바꿀래? 근데 제가 30초간 고민을 했는데, 그래, 내 새끼는 이제 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이 사람한테 70년 동안 60년 동안 소원을 두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애타준 심장을 알게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바꾸겠습니다. 나 이 사람 선택하겠습니다. 손자 데려가시오. 근데 아니 데려갈 줄 알고 제가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때에 정말로 그 음성을 들렸을 때는 이 칼날로 제 뼘마디를 찌르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 뜻을 알아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장근기 장로님도 순종을 하더라는 거지. 그 아버지 뜻을 알면서도 나는
아버지 뜻을 외면하는 자, 세상 것에 애착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뜻을 모르는 자보다도 더 악한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식구들 같은 분들이 어디 있노? 없어요. 진짜 귀하죠. 여러분들로 통해서 그리스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위로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장근계 장로님께서 손자를 좋아하는 모습이 하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월순위가 1순위가 돼야 되더라는 거지. 그 말이지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게 아니야. 손자보고 행복하고 빵긋빵긋 웃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설레는데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와 사회적인 부패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히스기야를 세워서 먼저 히스기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수르를 쳤습니다. 그죠? 아수르를 쳤잖아요. 이방인 나라로 포로가 됐잖아. 이 아수르로 친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더욱더 깨우치고자 하신 거야. 내 이웃에 어렵고 힘든 여건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도 육도 깨닫고 또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를 기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의 환경도 때로는 허락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한 것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나마도 세워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세우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도구가 된 거지. 남유다가 복을 받도록. 근데 그것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면서도 이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개혁 시작하면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네일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네일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자.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왕으로 세워졌는데 제사장들과 네일 사람들과 반차를 정하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 그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리더자로 세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야. 목회자급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고자 작정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들부터 회개를 시키는 거야. 이들부터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제단에 덕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부터 먼저 거듭나고 깨져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목회자들부터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저한테 여간 설교나 뭐나 여간 잘못해도 저는 타치 안 합니다. 근데 행동에서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저한테 혼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혼나지 다른 데서 혼내기진 않아. 응.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먼저 덕이 돼야 되더라. 응? 3절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저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레위인과 즉 제사장들 먼저 헌금 내놔, 그게 아니고, 즉 물론 그들한테도 이 말을 선포했지만 히스기야가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정한 대로 번제와 고 조석제와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와 변제에 쓰게 하시더라. 즉 먼저 덕이 되는 거야. 히스기야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딱 백성들한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지. 그래야 말빨이 쓰는 거야. 그래야 은혜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야. 위에서 안 하면서 밑에서 하라고 그런 거는 다 가짜야. 에? 그러면서
4절에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내 이스라엘들을 음식으로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러한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과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 구별드려 드렸더라. 성물을. 여러분 이때 당시에 11조는 내가 지금 1년에 양을 키워 염소를 키워 소를 키워 그러면 소가 30마리를 불었어. 그러면 평상시도 11조를 내지만 거기에 대한 11조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11조는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즉 이거에 대해서 11조를 냈으니까 다음 단계는 11조가 없지. 그거를 또 1년 단계로 또 내. 안 그러면 3년 단계로 또 내. 알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주기로 11조를 내죠. 근데 한 달 주기로 11조를 그들도 내지만 또 1년 단위로 11조를 통째적으로 틀어서 또 내고 거기서 3년 주기로 또 내고 7년 주기로 또 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맨날 11조만 내다 볼 일 다 보겠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절대로 안 망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 그지? 근데 이 코로나에서 해방된 게 이스라엘이야. 지금 거기는 마스크로 벌써 제꼈대. 70% 80% 이상이 다 이거 접신 다 했대. 이거 저기 코로나 접종이고 다 완전히 해방돼. 띵까 눌러날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역대적인 노벨상 거기서 다 거의 대부분 차지하지. 미국의 맨하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자리 잡아서 그 부자들을 미국에서 부자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이래. 그렇게 11조를 했다고 망하지 않아. 우리는 코앞만 내다보잖아. 근데 그 11조를 내는 가정은 나도 살지만 내 미래에 누구도 살아? 후손들이 살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살아온 세월을 바라봤을 때에 그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손자와 손자가 대물림한다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네. 진짜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어. 근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나서도 감사하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근데 제가 우리 가정에 오시 집안에 그렇게 우상단지를 섬겼던 가정이야. 근데 오시 가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의도적인 하나님이 보냈던 어쨌든 시집을 왔어. 근데 제가 우리 오시 가문에 와서 진짜 70번에 7번씩 수신다 할지라도 이 가슴에서 미움이 한 10원어치도 없었어. 내가 더 못해준 거야 내 탓이고. 그래서 이 가슴에서 원수를 얹었어. 근데 물질까지도 통과를 해버렸어. 주는 자 입장에 있었지. 항상 받고자 하면 서운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주고자 하면 서운함이 없어. 주고자 못 줘서 늘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서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 시집이든 친정이든. 근데 그 삶 가운데 우리 시집의 오시 가문에 그동안에 조상 대대로 몇천 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이 저주가 싹 끊겨버린 거야. 여러분들 그런 주인공 되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주인공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나이 또래에는 웬만치 고생을 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를 우리 손에서 끊어줘야지. 도대체 어찌하려고 안 그러나? 밑에 후손들이 그 저주를 어찌 끊노? 우리 선에서 끊어줘야지. 안 그래? 우리 고생한 세대가. 응? 오늘 히스기야로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요? 첫 번째 예배. 그 첫 번째 예배가 무엇이다? 예물을 네 거 소중하다는 걸 다 내려놔. 다 가져와. 하나님의 우월주의로 이들이 마음이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이미 쳤어요. 이제 남유다도 칩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도 먹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회개가 됐다면 안 그랬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더 앞날에 지금 재림 때에 바벨론이 찾아옵니다. 아수르는 작은 나라예요. 바벨론은 엄청난 큰 나라입니다.
알았습니까?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가 더 커요. 근데 그 나라가 침범이 옵니다. 재림때에 가까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로 통하여 성전 청결과 유월절 행사로 불이 붙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일부 지역의 우상 숭배를 체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역할을 새롭게 하여 11조를 비롯한 재정을 마련하여 성전 관리와 예배를 위하여 사용하였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 교회의 헌물은요 100%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허튼 데를 안 써요. 여러분들이 단돈 10원 한 장 내는 이 헌금을 허튼 데에 안 써. 온전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또 교회에 영적으로 리드하는데 그런 데로 써. 교회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갚는다고 쓴다든지 이런 적이 없어. 제가 빚을 교회에 이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빚을 내도 교회에 빚을 내지 아니하고 교회 이름으로 제 개인의 빚을 냈잖아. 그래서 이 교회의 그 빚을 제가 또 빚 갚고 또 하나님이 사라고 그러면 사고 또 빚 갚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게. 여러분들의 그 헌금으로 교회 빚 갚은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 그 헌금으로 교회가 굴러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저께 밤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적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재단에는 정말로 11조 하는 11조를 널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맨 주고자 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진짜 직장도 좀 그나마도 좀 까랑까랑하니 빵빵하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느낀 게 뭐냐면 없는 형편에서도 그나마도 11조를 할 뿐더러 또 특히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많았잖아. 예전부터 막 30명씩 막 양육시켜서 또 보내고 그래 한다고 사역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감사하게도 많든 적든 내가 30만 원이 들어왔으면 3만 원 11조 하고 주일원금 달달이 참 주일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할 줄 알고 거기에서 그나마도 우리 교회가 휘말리지 않았더라고. 그 사역자들이 많이 끌어안고 그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그래도 11조는 하나님 앞에 헌물은 제대로 서 있었던 거지. 뭔 말인가 알지? 그게 다 여러분들의 공로야 이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야 그래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저러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양문재단의 사역자들이 저렇게 어려우면 3만 원 들어오면 30만 원 들어오면 3만 원 하고 100만 원 들어오면 10만 원 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철저하게 주일원금 우리는 단돈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다음은 뭐 5천 원 낼 때도 있고 10,000원 낼 때도 있지만 참 사역자들은 그거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더 헌금에 이게 기초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지. 그들의 공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가잖아. 영적으로 세워가잖아 우리 사역자들을. 예? 민수기의 18장 21절에 보면 11조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그 앞단락에서도 보면 각자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에 그 각자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 각자 분배의 땅들이 다 있었어요. 재산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지파만이 그 분배의 땅이 없었어요. 나눠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한테 자식이 5이야. 그러면 자식이 아무개 어디에 너는 5마지기 가져. 어디에 너는 서마지기 가져. 어디에 너는 10마지기 가져. 이런 식으로 다 분배를 해줬는데 네 자손만 분배를 안 해줬다고. 그럼 네 자손은 상속이 없는 거잖아. 근데 네 자손은 뭘로 상속을 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11조를 상속을 줬어요. 그러니까 네 자손은 11조를 온전히 먹어라.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11조를 온전히 먹은 적 없어요. 제가 사례비를 안 받고 여지껏 일을 했으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렇다고 자랑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옳은 데 쓰려고 애통했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 헌금이. 예? 그런데 그 네이 자손을 온전히 먹여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로 통해서 헌물로 통해서 먹여 살려야지만이 주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어질 거 아니요. 안 그러나? 근데 그 11조와 감사를 안 하게 되면 네이 자손이 목회자들이 어찌 먹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노? 뭔 말인가 알잖아. 내가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의 종을 안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자비를 주님 앞에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마음 무거우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오늘 하라는 대로 해봐. 11조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새벽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가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히질 않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이 태풍이 몰아칠 때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라 죽고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라는 거지. 왜? 우리 재단에서는 항상 수평관계만 외쳤지 이 11조에 대해서 제가 입으로 선포한 적은 거의 없어요. 이딸째라도 한두 번 일란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했을 수는 있었어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 자손에게는 뭐예요? 기업을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 11조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살게끔 만들어야지만이 주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건설합니까? 근데 네이 자손, 제사장, 목회자가 주님 나라를 건설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 즉 목회자들이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몫의 축복을 같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사람과. 뭔 말인가 알지? 근데 이 제사장한테 복이 임하였는데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게 되면 제사장한테 내리는 복, 또 하나님이 제사장을 먹여 살리게 함으로 그 사람 성도한테 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 축복이 안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신명기 12장 6절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여 드려라. 이렇게 신명기 12장, 제가 요약 정리만 했는데 신명기 12장 6절에 처음 낳은 것들을, 그래서 이들은 또 11조를 하되 3년에 하고 또 1년에 하고 또 한 달에 하고, 근데도 또 여기서도 처음 낳은 건 또 하는 거야. 야, 대단하지? 오늘 우리 돼지 새끼를 낳았어. 양 새끼를 낳았어. 근데 양 새끼를 낳았는데 거기서 처음 딱 낳은 거, 그 중에서 오늘 10마리를 낳았다고. 그럼 10마리 중에 처음 낳은 것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한 양 하나에 새끼를 6마리 낳았으면 첫 번째 나온 거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뭐 7마리를 낳았으면 첫 번째 낳은 걸 딱 드리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 김천 영락교회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저는 몰랐어, 성경을. 그랬는데 김천 영락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첫 번째 직장을 구하게 돼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걸 몽땅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 진짜 저는 그랬어. 야,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 한 달치를 몽땅 어떻게 저렇게 드릴까?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그 사람은 성경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달 거를, 우리 한나가 저번에 그 밴드에 난 처음에 월급 탄 거 딱 우리 당회장님한테 다 드릴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받고 싶어서가 아니야. 다 드릴 거야. 그렇다면 우리 한나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한나가 성전부지가 아니야. 시청에 출근하기 직전에, 사회인으로 출근하기 직전에 우리 예배당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열흘을 남짓 일을 했어요. 꼬박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목사님이 반장님, 조장님 이제 그 한나한테 그랬는데 그 부서에. 근데 그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한나한테 무엇을 선물을 주어야 될까?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데, 그러다가 한나야 언제 시간 나나 그랬더니, 시간 뭐 내일 모레 출근을 하는데 목요일 날 출근을 하면 수요일 날 했는데 니 나 따라가자.
가자 그랬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있는 대로 뒤집어 쓰고 뭐 비싼 데는 못 가도 뭐 아울렛에 가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걸맞는 옷을 이제 여름에 에어컨 속에서 입을 수 있는 거, 평상시 청바지하고 뭐 티하고 뭐 조끼하고 또 입을 수 있게, 또 바바리에다가 잠바에다가 가디건에다가 예를 들면 막 그런 걸 여러 개를 사가지고 그게 줬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거기를 한나를 데리고 갔다 온 줄 내가 비면 알잖아. 근데 한나가 월급 타서 11조를 당회장님한테 다 드린다 함께 미리 선납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저한테는 새끼니까 한나가 추워도 없어. 단지 이쁜 새끼 이쁘게 행동하니까 어쨌든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안 그럴까? 그지? 하나님도 똑같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한나가 나왔는데 쑥스러워하지 말이 한나야. 근데 여기서 처음 낳은 것들, 귀한 것들, 한나가 처음 수고해서 버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 성은이도 그랬고, 막 예를 들자면 많아. 저기 뭐야, 성은이 아니라 성은이. 예.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그런 청년들이 참 많아. 나도 참 은혜를 받아 청년들한테. 그런데 처음 낳은 것들을 뭐 한다? 결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이 있어. 다 내 건 줄 알지만. 근데 예전에 저기 뭐야 그 이름 말하면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데, 우리 보라가 우리 며느리잖아. 처음에 학교가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학교로 취직을 하게 돼서 학교를 근무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처음 월급 탄 거를 다 드리라 하더래. 저는 그래 본 역사는 한 번도 없어. 드리면 감사하고 안 드려도 감사하고 다 그런 거지. 너 드리라 막 이렇게 안 해. 예, 새끼 궁핍함이 내 마음에는 더 안쓰러우니까. 난 솔직히 새끼 궁핍함이 더 안쓰러워. 응? 그러는데 드리라 하는데 정말로 보라가 어려운 형편에서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었대. 뭔 소린가 알아? 그만큼 참 힘들었어. 우리 이정혜 권사님한테 고맙지 내가. 근데 괜히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수업료도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이래저래 얽히고 설키고 쌓여 있는 그 물질의 연단이 드릴 수 없는 입장이었대. 그래가지고 우리 보라가 한꺼번에 그거 꼭 드려야 되겠고, 한꺼번에는 못 드리고 3번이라든지 나눠서 내려고 작정을 했대. 그 첫 열매를. 오직하면 그랬겠어. 오직하면. 근데 거기에 사모님이 엄청나게 뭐 나무랬나 봐. 참, 여러분들은 나 같은 엄마 만난 걸 감사하게 여겨. 물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저렇게 이정희 권사님처럼 가정처럼 복을 받았는지 몰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가슴이 애려가지고. 에? 여기 처음 낳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드리래. 아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근데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제 안에 계셔서 사단을 지근지근 밟아버리잖아요. 사단이 지근지근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육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여 드리래. 아무데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 받는 장소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 일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야. 어떤 교회에서 내가 예외를 드는 거예요. 어떤 예전에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육신적인 욕심을 내가지고 예를 들자면 성도가 예를 들면 한 700이나 500 정도 되는데 만석 들어가는 3,000명 4,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졌어. 하고 빚을 예를 들자면 한 500억을 졌어. 200억 이상을 졌어. 근데 거기에 성도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못 닦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면 그 성도들의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 정말로 못 받아. 여러분들의 헌금, 그 귀한 헌금이 오로지 주님의 기쁘신 뜻에 쓰임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복을 받아.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여 드리래. 11조를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래.
그러면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그 11조와 감사가 살아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신명기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11조를 먹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11조를 드리는 그곳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는 거지. 우리 재단에 이 양문재단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이웃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겨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적나라하게 항상 가르쳐 주잖아. 뜬구름 잡기에 설교를 안 해주시잖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 11조를 먹으며, 거기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먹고, 레위인들은 우리 제사장들을 말하는데 레위인들이 11조를 먹으므로 그 11조가 제대로 아버지 앞에 연락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레위인이라는 이 사람, 즉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1조가 제대로 연락되더라는 거지. 이런 축복이 어디 있노? 기적이지. 이런 목회자, 이런 우리의 이런 양문재단, 이러한 재단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세상에. 왜? 사단의 머리 밟는 데가 극히 없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못 밟으면요 교회 역할이 아니에요. 교회만 거물만 섰다 뿐이죠. 알아들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시기를 11조 이후에 이웃사랑이 돼야 되지, 11조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우리 이웃사랑이잖아, 그지? 유기죽고 영이사는 이 메시지를 아무리 듣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도 안 된다네. 안 된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6장 12절에 있어요.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신명기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고 11조를 봐. 3년 11조도 있죠? 제 말이 아니야. 제3년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알아들었어요? 달달이 돼가지고 달달이 돼서 1년에 12달, 그러면 3년 후에 또 이걸 또 정산하는 거야. 그 3년 동안 그동안의 11조를 다 낸 후에 빠져먹지 말라는 거지. 낸 후에 내기를 낸 11조를 저기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11조를 다 그동안에 네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먹었냐? 그걸 다 빠져먹었다면 계산해서 내놔. 3년 결산으로. 그러면 내놓고 또 다시 3년으로 또 결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다 내놓은 후에 네가 뭐 한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그 다음에 베풀어.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배웠는데 또 이것 외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11조 생활을 안 해.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목회자들한테 성도들이 좀 잘 섬긴다고 섬기잖아, 그지? 우리 교회도 참 잘 섬겨. 근데 당회장님 이거 용돈 쓰세요. 1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또 예를 들자면 옷 한 벌 사주고. 근데 이게 이제 레위인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11조 안 한 상태에 이거는 아닌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11조가 기초가 되고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음 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웃사랑이 된다 안 한다. 이웃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배우니까 그냥 이웃사랑만 하면 내가 온전한 삶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줄 알아. 근데 11조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웃사랑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말라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11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알겠어요? 11조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헌금이든지 절기헌금이라든지 그것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서 9절 너희는 곧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뭐 받았다고?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꾸 가정이 휘말리고 제가 기도를 해줘도 또 안수를 해줘도 효력을 못 발생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게 막혀버려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주초야. 신앙의 주초돌. 집을 지으면 밑에 주초를 넣죠. 우리 성전 지을 때 주초 2달 동안 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주초가 그렇게 소중해. 그 소중한 것이 신앙에서 이 11조야. 주님께서는 11조를 안 낸 것을 도둑질이래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하나님 앞에 상속을 못 받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그러나 안 그러나 그지? 도둑이야 우리는. 근데 어떻게 아버지 자녀로 변할 수가 있냐고. 도둑이 안 변하잖아.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되나 거룩한. 안 되는 거지.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 이학순 장로님이나 조 오순복 장로님이나 전화를 하게 됐는데 어디에요? 내가 그랬더니 뭐 나왔대. 그래서 뭐하러? 그랬더니 쌀 사러 나왔대. 에? 요즘에는 쌀이 안 들어오나? 밥 먹는데 쌀이 안 들어오나? 근데 내가 봐도 성전 부지에 일하는 사람들 밥을 계속 삶아야 되기 때문에 그 쌀을 우리 식구들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더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으면 우리가 먹고 지내는 우리 재단에 웬만하면 쌀이 안 떨어지도록 항상 그거를 살필 것이요. 내 가정의 쌀만 살필 게 아니라 재단의 쌀도 살펴야 돼. 그 먹으면 일주일에 30kg로 먹어? 아니야, 30kg가 아니라 일주일에 30kg는 먹겠다. 아니 설가마니를 먹냐고. 일주일에 그래 안 먹잖아. 근데 내 쌀독에 쌀 떨어지는 건 알아도 교회 재단에 쌀 떨어지는 걸 모르면 안 되잖아. 저까지 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을 돼야 더욱더 큰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시험할 거리가 못 돼. 그잖아, 그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나? 근데 11조 갖고는 시험을 해보래. 11조 갖고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복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왜? 11조 하는 신앙은요 뿌리가 있어요. 안 흔들려요. 미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연약해 보여도 내사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11조 하는 신앙은요 굳건해요. 겨와 같지를 않아. 바람에 나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붙나 안 붙나 너 시험해봐. 너 11조 해봐.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는가를 더 들여다 봐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신약에 와서는 11조 필요 없어. 천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11조 하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무슨 뜻이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조상 대대로 11조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11조는 거의가 이스라엘 백성 치면은 한 60% 이상은 뿌리가 내려버렸어요. 이 사람 신앙들 가운데. 뭔 말인가 알죠? 그러는데 이들이 정말로 소중한 나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11조도 중요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가 뭐예요? 이웃사랑. 의와 뭐예요? 인과, 인은 사람, 하나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이 사람을 저버리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을 영접하고 너희가 11조를 예전에 하던 11조를 그대로 해라. 너희가 11조만 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복을 못 받아, 이 뜻이야. 딱 아셨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들은 예전에 율법적으로 11조를 탁탁탁탁탁탁 해나가 왔는데 정작 하나 죄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에이씨 쪼잔하니까 이것이 니나 잘났다 그래. 니나 잘났어 그래. 아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냥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니나 잘났어. 나는 의인이야. 철저하게 11조였고 뭐했고 나는 진짜 의인이라고. 근데 죄인이 나오라고? 죄인 다 나오라고? 니나 죄인이요. 나는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는 11조가 유용하다 안 유용하다 내도 헛것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면서 뭐한다? 결단과 11조까지 같이 곁들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는 당부입니다. 메시지 마치겠는데 제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해도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기초가 11조야. 그 기초가 11조인데 그 11조를 내야 저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가 효력을 발생해. 이해가 되죠? 이게 말라기 10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없게 하라고 했잖아. 11조를 들여서. 그랬는데 11조를 안 들이면 여러분들의 창고가 또 텅텅 비어. 복을 비는들 뭔 소용이 있어. 내 입만 아프고 가슴만 아프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내야지만이 하늘나라의 창고와 여러분들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주는 거야. 근데 11조를 안 내는 상태에서 제가 세상 말로 씨가 빠지게 기도를 한들 뭔 효력을 발생하겠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좀 행복해지고 저도 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제가 축복을 빌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은 만큼 영도육도 승승장구한다면 야 아무개야 오늘 장어 한번 사줘봐라. 내가 그러기도 편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기를 사준데도 싫어. 정말로 싫어. 또 11조를 내지 않고는 아까 이웃사랑이 안 된다는 걸 얘기했죠. 신명기 26장 12절에.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신으로 보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근데 11조를 안 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웃사랑을 해서 주님의 지경을 넓히노.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저로 통해서 뭐요?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거잖아. 사단을 뿌리 작업하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살아나거든. 어저께 광주에 강대상 때문에 제가 광주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지나가는데 그래요. 와, 어찌 저렇게 환할까? 어찌 저렇게 맑을까? 야, 진짜 맑다, 깨끗하다. 그것도 남자야. 아, 내가 오 목사님 아니었으면 좀 고개가 돌아갔을 텐데 내가. 오 목사님 졸고 앉았어 봐. 여러분들은 맨날 보니까 모르는데 하모미에 육신적인 사람들도 어디 있는 사람들도 보이나 봐. 이게. 근데 여러분들의 11조를 저 공짜로 먹은 적 한 번도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지경 넓히려고 우리 이 땅에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그런데 11조 없이 어떻게 주님의 지경을 넓혀? 내가 뭔 일을 해서?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요? 어둠이 많이 떠나가 저만 스치기만 해도 저의 옆에 측근에만 가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 11조를 통해서 저한테 힘을 돋구면 저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간 만큼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 사단의 나라를 쳐부셔 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거는 노 회장님하고 어저께 통화하다가 하는 말이 있는데,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약을 받으면 설탕을 받아요, 약을 받아요, 쓴 약을 받아요. 병원에서 뭐 약을 받아? 설탕을 받아? 병원에서 약을 받으면 쓴 약을 받아. 근데 여기도 영적 치료, 우리가 영적 치료하는 병원이야. 영적 병원이야. 근데 왜 교회에서는 쓴 약을 받으려고 안 하고 왜 달콤한 설탕을 받기를 원하나? 그지? 아니, 쓴 약이 내 몸에 좋다며. 근데 병원에서 여러분들의 처방을 내릴 때 쓴 약을 하거든. 우리 재단에서도 쓴 약이 활성화돼 있어. 왜? 우리 육적인 사단의 미끼를 완전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바르게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데, 그게 쓴 약이거든. 여러분들을 살리는 교회야. 에?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설탕을 처방해 주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쓴 약이 명약이야. 11조 얘기를 내가 웬만하게 안 했어. 근데 성전 건축하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11조까지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는 그래. 성전 건축은커녕 11조도 안 한다면 이건 도대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된 거노?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찝어줬어. 이거 완전 기초라고. 이게 복받을 성도가 아니라고.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예전에 김천 영락교회에서 그 집 드리고 거기서 한 7년 가까이를 더 있다가 남원으로 몇 년 더 있다가 왔지. 그랬는데 7년은 좀 안 되나? 근데 그때 11조를 안 드는 줄 알아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10의 2조를 드리게 합니다. 그때에. 그래서 10의 2조를 드렸어요. 집 드리고는 10의 2조를 드렸어요. 건축원금아니라고 여러분들 허리띠 쫄라맨 거 알아. 그렇지만 본 월급에서 11조를 해야 돼. 힘이 들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몇 년 안 돼서 그냥 10년 고생해서 갚을 돈을, 예를 들자면요, 5년에서 10년에서 예를 들면 갚을 돈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아니 우리 포도밭 주인이 그 빚 갚아줄 줄 누가 알아서 난 상상도 못했어. 6천만 원 빚을 다 갚아줬잖아. 몇 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도 육도 건강하고 물질이 새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중보를 여러분들 부탁할 때 있잖아. 나 이런 문제 있어, 나 저런 문제 있어, 기도해 주세요, 또 안수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자에게 대가를 먼저 지불했어야지만이 목회자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효력을 발생한대. 근데 그 12조를 통해서 저의 영도 육도 힘을 돋궈줬어야지만이 그 기도가 여러분들한테 가는데, 축복을 빌어준 만큼 안수한 만큼 가는데, 이걸 안 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축복을 빌어줘도 또한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중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힘을 돋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맨날 진행만 빼먹네. 기도 어려운 사건만 부탁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하나님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자비를 더 베풀어 주겠노?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저라고. 누구는 11조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근데 징그럽게 기도 부탁만 더 부탁해. 근데 그 진행만 더 빼내. 근데 여 속에서 기도할 때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도 거룩하고 깨끗해서 사랑이 많아서 기쁨이 철철 넘치는가 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 본게. 여러분들 같으면 왜 더 쳐다보도 안 해. 나나댄게 그러지. 안 그러나? 봐, 이용남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 아, 그래요 진짜. 뭐 힘을 돋궈야 뭐 저기를 하지 진짜로. 근데 11조를 안 하는 그런 신앙이 더 풍랑이 뒤흔들어 갖고 더 괴로움이 많아, 그 가정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안 해도 이 애면은 가슴이 애려 죽겠어. 이 심정 알아? 여러분들 알죠? 예전에 누구 집사님 11조도 안 하고 그냥 돈에 나한테 돈까지 빌려달라 하더라고. 11조도 안 하면서. 그래서 장로들 모르게 교회 모르게 내 개인적인 돈으로 빚내갖고 줘버렸어 또. 아,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사탄이 그러더라고. 야, 너 잘했다. 너 돈 뗐다 이제. 그 돈 몇 천만 원 떼먹어 뗐다 그래. 얘 더러운 놈의 사단아 떠나 커! 나한테 접근하지는 못하고 저 멀리서 비알량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 너 잘됐다. 너 돈 떼먹어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 그러네 내가 너 떠나 가. 왜? 못나도 잘나도 내 영적 새끼요. 새끼가 죽기 전까지 돈에 그렇게 시달렸다가 그 새끼가 다무 내가 돈을 줘서 다무 이틀이라도 유한을 얻고 갔다면 그것이 예배요. 내 가슴의 기쁨이요. 그 새끼한테 돈 안 주고 내가 무슨 놈의 사랑을 외치겠어. 그런데 목회자는 사실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돈을 빵빵하게 월급을 받으면서도 11조를 안 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누구 장로님한테 그 문딩이 같은 그 인간 진짜로 11조도 안 하더니 우리 재단에 와서 죽을 병에서 몇 번을 고쳐줬는데 11조도 안 하더니 끝까지 그렇게 속을 끓이고 가는 것만 그 문딩이 진짜로. 에이씨 문딩이.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진짜로. 에이씨 문딩이. 뭐도 안 하더니 11조도 안 하더니 11조를 안 하니까 그렇게 궁핍해서 목회자한테 손까지 벌리지. 근데 새끼라서 또 그것도 야 이 썩을 놈아 네가 11조도 안 하더니 나한테 손 벌리냐? 자네도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또 마음이 아파갖고 또. 여러분 목회자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면 결단코 목회자에게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돼. 우리가 기본적인 11조 생활을 해야 돼. 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감을 참 희망사항이 있다면 조건부가 있대. 딱 조건 하나를 건대.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11조 안 하는 며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본대 자기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이야 당신의 신앙을 내가 알아보겠다. 11조 안 하는 며느리는 절대 며느리 안 삼겠다는 거지. 그거부터 본다는 거지. 당신 자네 11조 하나하나 요거부터 본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부터 볼까 안 볼까? 여러분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진짜가 아니면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도 다 가짜야. 알겠습니까?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야. 정신 차려. 내 속사람이 마음이죠. 이 속사람 내 겉사람은 이게 한복 입고 이게 겉사람이고 내 안에 속사람이 있어. 그게 마음의 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진짜가 아니면 내가 전한 것도 내 행동도 뭐한다?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우십니다. 죄인은 내 육으로 거쳐야 돼요. 그래야 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의인이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단코 열매 맺어 신앙의 주초 뭐해라? 하나님 앞에 물질이 내가 우상이 아니라는 걸 결단코 보여주거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최고 주인인 걸 보여주거라. 그게 우리가 몸을 담고 사는 데 있어서 물질이야. 이것이 내려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신앙의 주초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배를 회복시켜 하나님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일 나라를 통일을 건설하려고 애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애착갖는 것이 있다면 결단코 그것이 내려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여 끝까지 하늘 아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주일원금과 아버지 1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주님께서 100배로 받으시고 타인에게 거저 주고 거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시고 영적 부자 되게 하시고 영적 간증거리 되게 하시고 영적 제사장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배로 주님의 종들에게 가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주초, 집에 주초를 놓는 데 있어서 아버지 정말로 물질이 우상인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사단의 끝까지 우리를 조종을 합니다. 우리 속에 사단이 떠나갔을 때 할지라도 자석처럼 사단이 우리를 조종을 합니다. 리모컨처럼 조종을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물질 11조부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드리는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기름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끝까지 영도 육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또 감사하고 감사하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진정으로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증인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줬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것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주초를 놓는데 11조 생활을 처절하게 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어둠에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간이 회복되어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어저께 참 누가 간증을 안 하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정경환 씨라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이제 유관영 교수님께서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겼었대요. 근데 거기에 왜 국민일보 있잖아. 그 국민일보를 막 사례비도 안 받고 그 집집마다 그걸 뚫었다네. 그 신문 배달, 그러니까 신문을 이제 넣으려고 이제 영업을 뛴 거래. 진짜로 그래서 그 국민일보가 그때 그렇게 확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그 돈을 안 받고 그거를 영업을 뛰었대.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세월이 흘렀는데 아주 인테리처럼 잘생긴 사람이 남자가 들어왔더래. 그 자기 구역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 정경환 씨하고 절친한 친구래. 근데 그때 왜 전두환 대통령 잘 나갔었잖아. 그러니까 이 동생도 잘 나갔었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 이제 그 사업 같은 거 이렇게 그 사업 공사를 이 사람한테 막 넘겨준 거야. 갖고 이 사람이 한 달에 11조를 집 한 채 값들을 했대. 그때 당시에 집 한 채 값들을 한 달에 11조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집 한 채 값들을 11조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욕심이 생기더래. 11조도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좀 적어야 좀 이렇게 좀 내는데 예를 들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집 한 채씩 값을 이제 예를 들면 뭐 1억씩을 막 이렇게 내니까 그게 주춤거리지더라네. 갖고 11조를 떼먹었대요. 근데 11조를 떼먹었는데 아니 이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망하더래요. 그래갖고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가지고 조그마한 뭐 9평짜리도 원룸같이 아파트도 있나 그런데도 그런데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노회장님이 와 11조는 처절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랐대요. 예.
제가 11조로 떼부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건설되는 데 드리는 거지. 힘내시고 순수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렵지만 그잖아. 11조를 안 내는 습관이 들면 힘듭니다. 근데 어렵지만 한번 실천해 보게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면 100에 시작하면 11조 그거는 아주 내 월급에서 11조는 내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급까지 포함해서, 아니 11조까지 포함해서 월급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11조는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하나님 몫으로 딱 떼어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미래의 새끼들한테 비전이 있어.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 그렇지만 힘이 들더라도 한번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게.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쪼들리기는 하고, 그러면 땡빛을 내서라도 줬어요. 왜? 내가 오늘 이달에 마이너스를 치면 땡빛을 내서라도 11조부터 띄고 그러고 살았지. 그랬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또 간증거리도 있어.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은 추운 겨울의 하우스 같은, 식물의 하우스 같은 말씀이고,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집과 같은 그런 그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철봉 선수가 철봉을 잘하고 막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이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아이고야, 감사하네. 치위에는 뇌, 귀, 그다음에 자궁에 검은 끈이 묶여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뭘까 보죠? 추운 겨울에 하우스 같은 말씀이랬죠. 엄청 시베리아 별판처럼 추운데 문바람이 날리는데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비바람을 막아주고 온기가 있어. 이 11조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윤택하게 해준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죠? 철봉선수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철봉선수 그렇게 단련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잖아. 이 11조, 이 감사, 이것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철봉선수가 운동을 해서 영육간이 건강해진 것처럼 그렇게 건강해서 11조가 내는 사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쓴다. 이 소리요.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뇌, 귀, 자궁에 검은 끈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셨어. 우리 기녀 씨 이거 풀어줬나 보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애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단처럼 유아실 큰 데가 어딨노? 나 유아실에 올라가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유아실 4층에도 화장실을 넣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유관영 교수님 깜짝 놀라더라고. 4층 거기까지 넣냐고. 그래서 아기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놓고는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파지를 전략을 하려고 화장실하고 바닥하고 뭐 다 똑같이 이제 했거든요. 타일을 골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아기들을 엄청나게 좋아하잖아, 아이들을. 근데 사랑하고 하니까 쫓아가서 타일 바꿔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다 이미 부탁해서 다 왔는데요. 그래도 바꿔줘. 2개만 바꿔줘. 그랬더니 뭐를요? 어디를요? 그랬더니 유아실에 바꿔줘. 유아실에 바꿔줘서 여자 아이들은 핑크 색깔, 벽체를,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 이 청색깔, 파란 색깔, 파란 색깔. 그래서 해달라고 2개를 바꿔놨어요. 그거 해놓고 제가 있잖아, 행복해가지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우리 새끼들 이제는 응아로 화장실에 소변보러 가면 행복해서 더 잘 가겠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해놓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쁘고 귀해서 뭘 못해주겠노? 더 주고 싶은데, 더 잘해주고 싶은데, 비웃장을 맞춰주고 싶은데 내가 기초가 돼야 안 되겠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